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 말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또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고 일시 체류자였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신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만큼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삶에서 증명해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세만한 영웅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집트는요, 현재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에 그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단신으로 세계의 중심이었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뛰어들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어요.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탈옥시키는 그 영화를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숙련된 여러 명의 용사들이 막 조직적으로 막 침투해가지고 막 구출을 했는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장정만 해도 200만 명 정도.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부녀자들 합치면 최소 10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민족을,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 왕과 홀로 싸워서 탈출시킨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는요, 드디어 이제 탈출했잖아요. 막 탈출하면서 이제 홍해 앞에 딱 갔잖아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추격해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정예부대인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요, 홍해 바다 밑에 수상시킨 정말 위대한 영웅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3편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자,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랬고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나누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모세 외에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칭은 모세 자신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친구란 말이에요. 신명기 3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후에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구절은 모세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놀랄 만한 영웅이 되었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모세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그가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모세는 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증명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자,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동사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거절했고, 두 번째는 더 좋아했고, 세 번째는 여겼고, 네 번째는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다섯 번째는 정하였다 그랬어요. 자, 뭘 거절했냐면,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랬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동사가 뭐였어요? 자, 거절했죠. 그리고 더 좋아했고, 또 여겼고,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 구약에서는 이 모세에 대한 이 기록을 어떤 정치 지도자나 리더십 위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펼쳤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는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모세는 이 내적인 내면적 신앙 상태, 즉 5가지의 동사로 표현된 모세의 신앙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5가지 동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동사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모세는요,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부귀와 영예와 영화로운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모든 특권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 천국인으로서 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먼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부터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거절은 안 하고 포기는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은혜만 찬양해요. 그리고 자기 삶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절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로네오마이, 의미는 부인하다, 거절하다, 아니요 라고 말하다 라는 것이고요. 좀 더 이 의미를 더 깊게 나가면 이 거절함으로써 확증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저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확증이고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고백하려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의 특권을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거절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것을 포기하고 거절하다니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도야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아니요 라고 세상에 속한 특권을 거절함으로써 얻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을 얻어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추구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 버리는 것이 없어.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그 사람을 모세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장하면서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대요.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에서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은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배우는 중요한 지혜서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고대부터 장차 왕이 될 왕세자는 유능하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특별히 왕세자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당시에 왕자로서 대중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세는요, 말에 능통하고 일 처리를 잘했어요. 물론 모세는 공주의 양자라는 사실 때문에 특권을 누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선택의 시간이 드디어 오고 말았어요. 나이 40에 자신의 동족의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아주 그냥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실컷 맞는 걸 보고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마침내 애굽의 모든 특권을 거절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을 거절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애굽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락함, 성공과 출세와 부귀와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포기해야 돼요. 두 가치관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즉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미련 없이 세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세상은 얻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포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예요.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얻는 기쁨보다 포기하는 기쁨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권세를 다 포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구금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걸 빼앗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지만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거절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요?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릴 권세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권세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버릴 권세가 있을까요? 있죠, 그죠?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보통 권세를 가진 사람들 하면 높은 지혜에 있거나 또 재산이 많은 부자이거나 또는 존경받는 지도자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이 이제 권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권세보다 버릴 권세가 더 많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공하고 출세할 권세, 또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받을 권세, 섬김을 받을 권세, 축복받을 권세, 고기를 먹고 결혼할 수 있는 권세, 일을 해서 봉급받을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기보다 인정받지 못할 권세, 또 주목받지 못할 권세를 선택하는 자들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권세보다 섬기려는 권세를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할 대가로 급료도 받고 섬김을 받을 권리와 특권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됐고도 그 제자 사도 바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봉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유와 권리와 권세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고전 9장 1절에 보면 이 당시에 많은 그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고전 9장에.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세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없겠느냐 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세를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 사도들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결혼도 해가지고 같이 살고 또 같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권세를 포기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스스로 버린 거란 말이에요. 또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다른 모든 사도들은 교회에서 다 봉급을 줬단 말이에요. 금전을. 근데 이 사울과 바나바는 이랬어. 왜 이랬을까요? 예? 왜 자기는 봉급받을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시험 받지 않게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고전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랬대요. 종이 된 걸 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세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사례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도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면서 다시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죠. 네, 이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까지 포기했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 고전 8장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당시는 대부분 고기가 다 어디예요? 다 우상 재물에 바쳤던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시장에 다 나왔어. 그냥 먹으면한테 하나님 감사하면서. 근데 어떤 형제가 저건 우상재물인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형제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해서 만약에 혹시 믿음이 약하지만 안 될까 해가지고 나는 영원히 포기하겠다. 예, 이게 바로 우리는 버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 그리고 빌보 3장 4절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냐면 그러나 이때 당시에도 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해. 예,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나도 더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잘하는 것이 많다. 자, 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었어요. 혼혈. 근데 자기는 정통파란 말이에요. 부모님도 정통으로 이스라엘이고 또 거기다가 뭐라 합니까? 베냐민의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왜냐면 그 당시에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만큼 어려서부터 이 정통파적인 그런 유대인의 가문 중에 가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문은 백작이다. 백작. 우리나라 말하면 귀족 뭐죠? 귀족, 양반 중에 양반이다. 그 뜻이야 지금. 그러면서 뭐라 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는 이단이라는 뭡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다 나는 얼마든지 깨끗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주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대. 배설물이 뭐죠? 네, 맞아요. 아주 더러운 쓰레기처럼 여겼다. 쓰레기처럼. 왜 그랬습니까? 그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또 알아가고 주님의 그 알아가면서 그날 얼마나 기쁜지.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고난이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예, 저도요 한번 제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아마 지금 처음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자랑을. 나도 자랑할 말이 있다. 나도 이만큼 대단하다. 이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일찍 포기하고 명태를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한 가지는 제가 수업을 잘하는 수학 교사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매스컴 EBS죠. EBS의 최고의 교사라는 프로그램에도 방송에 떴습니다. 출연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전국에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수법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적인 강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부모, 일반 학부모 대상으로는 제가 이제 유대인 교육법을 그걸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 공법이 뭐냐? 이거를 저는 정통적으로 배웠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 교육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대상으로 특별한 아이로 키우는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또 강의 활동을 했고요. 기독교 학부모 대상으로는 성경적 자녀교육, 뭐라 그랬죠? 디모데 교육. 이건 뭡니까?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가 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교육이에요. 네, 또 이런 교육으로 내가 강사 활동을 했어요. 여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말씀으로 강의도 했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학부모 대상으로 야후 수학으로 수학의 고수가 되기. 야후 수학이 유레카 수학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수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만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수포자가 70% 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수학이 재미있고 즐겁고 정말 수학의 고수가 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강사 활동을 또 했어요. 또 관련된 책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네, 저의 일상적인 생활은요, 학교에서는 수업도 해야 되고 담임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얼마나 바쁜 하루인지요. 그리고 주말과 방학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교사와 학부모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이 더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7권 정도 출간을 했는데 그 중에는 교수법이라는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던 책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일에도 강의 요청이 전국에서 막 들어와는데 제가 근무 중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비록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가끔 나갔어요. 허락을 해주니까 학교에서. 근데 지방에는 못 나갔단 말이에요. 강의 활동에 제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힐링도 하고 싶은 제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프리랜서로 그냥 강사가 자기의 직업이에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통 가게 되면 뭐 1박이나 2박, 3박 하면서 거기 있는 지역에 관광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근데 평일에는 가고 싶어도 어렵잖아요. 1박도 하기 어렵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강사하고 활동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교사를 내려놓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청년 때부터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 준비를 해야겠다는 이유로 교직을 제가 일찌감치 명퇴한 겁니다.
그래서 명퇴한 이후에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진짜 원 없이, 아주 진짜 원 없이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자유롭고 신나게 강사 활동을 하면서 관광도 하고 힐링을 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성취감도 최고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제가 이 강의에 참석한 이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또 때로는 대학 교수들도 있었어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히 컸단 말이에요.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니까 당시만 해도 교육적으로는 제가 80%를 했고요. 이 목회 쪽으로는 20%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뭐라 했냐면,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교육 활동을 점점 줄이고 목회 활동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조금씩 늘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요, 이 먼 지방에 이제 강의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KTX를 타고 이제 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늘 이런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퇴를 하고 바쁜 생활을 하는 중에 저에게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 거는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이런 가운데 한 번 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점점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저는 가졌어요. 저는 그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꼼짝없이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요. 네. 저는 시간 될 때마다 성경 연구를 하면서 진리를 더 알아갔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제 아내와 단둘이서 예배를 봤어요. 이 시간에. 이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교육 활동과 강사 활동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저희 강사 활동이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회를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저는 거의 100% 가깝게 목회에 전념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2년 동안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가 유튜브에 전파가 되고 틈틈이 신앙 상담도 하게 되면서 이런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는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렸지만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교육과 강사 활동을 하고 싶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거절하고 그리스도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나의 특권과 성공과 출세를 배설물로 여기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알아간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에 이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과 또 가까운 분들이 교회로 인도하기가 편할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교회 장소를 또 예배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던 특권과 안락함과 물질을 거절하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에이든 토저의 고백을 한번 같이 또 들어봅시다. 제목이 뭐죠? 솜사탕 복음인가 십자가의 복음인가 라는 그 제목이에요. 이 가짜 교인들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랬죠. 저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요즘에 우리가 치러야 할 고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콤한 복음,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인을 변화시키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공감됩니까? 바람은 지옥을 향하여 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하여 걷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걸을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박해와 고난의 강풍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들은 세상에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영광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 결국 모든 것은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잘 보세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람이 싫고 산허리에 양지 바른 것이 좋다라는 확신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당장은 편안을 주는 것 같은 가짜 신앙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영원한 편안을 주는 진짜 신앙의 편에 서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동감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또 시를 볼게요. 메이블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벌일 권세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은 주장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특권과 권리와 권세를 다 이제 버리고 거절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분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는 푹신해야 하며 식탁은 잘 차려져야 있어야 한다고 또 날 알아주는 친구들과 고향의 내 집 그리고 거기에 누려야 할 모든 즐거움도 그분은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떠받들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불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달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그만큼 부어준 사랑이면 이제 내게 갚을 때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 그 이상을 의미했던 아버지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권리로 대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집합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툭툭. 다 같이 시작. 만왕의 왕의 머리를 툭툭 치는 사람들을 견딜 권리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결의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아멘이죠? 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절함이 없는 신앙은요,
고백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리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절의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동사가 뭐였죠?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은 자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세상 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떠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발견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세상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천박한 것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모세는 흥분한 거예요. 동시에 그는 가지고 있고 누렸던 세상적인 특권, 왕자의 신분, 성공과 출세와 안락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 진정한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천국은, 자,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여러분 밭에요. 그 밭이 있잖아요. 밭에 유만한 보화가 숨겨 있는 거예요. 네, 발견하기 어려우시고요.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알고 숨겼어.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네, 그 뭘 보고? 네, 보화를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야. 천국 복음이. 근데 그 전에 또 어떻게 비유했냐면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데다가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니까 누룩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번졌단 말이에요. 이 누룩은 뭘 표현하냐면요, 네, 거짓된 부패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교회가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번영에 취해 있는 부패와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집어넣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진 거야. 즉, 이 마지막 시대에 대부분 교회는요, 누룩에 취한 것처럼 진리가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고 한 것은 뭘 말하냐면, 누룩에 비유해서처럼 오늘날 교회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대부분 부패한 교회, 한국 교회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진리가 찾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말이 뭡니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야 마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 진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어떻게 발견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사고자 하는 열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런 열정의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진리를 발견한 후에 너무너무 기뻐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 보화를 얻고 와야 말겠다라는 이 열정으로 충만했고요. 그런 열정으로 저는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반드시 소유하라는 열정을 가진 자들로 채워져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얻고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진리는 정말 값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어야 만한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선물할 때 정말 값지고 비싼 물건이라면 어떻죠? 당당하게 그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요. 이 진리를 전할 때 자부심 갖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네,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진리를 믿으라고 구걸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전파하십시오. 자,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자, 이쪽 왼쪽은 죄악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있고, 이쪽은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세상의 낙을 누리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쾌락과 공주의 아들, 왕자죠. 특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죠?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와 불법 체류자와 고난과 불편하고 핍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림의 기간은 이쪽은 잠시, 그죠? 그렇지만 이쪽은 어때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요, 세상의 낙을 누린 것은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은 뭐요? 예, 내적 성숙, 성열매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차지만 이쪽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뭐를 포기하고 거절해야 합니까? 그렇죠.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그죠? 특권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좋아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불법 체류자, 고난과 불편함을 좋아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보니까 어때요? 잘 눈에 딱 들어오죠? 이것도 제가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자신이 거지 같은 비참한 삶을 혐오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도 거절하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바로의 공주의 신분, 왕자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세상에 실증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즐거움과 기쁨과 또 누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의 실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도성을 향해 가면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이 고난은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경건하게 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이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고난이 주는 결과적인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천국인들은 고난을 더 좋아했어요. 고난을 받을수록 옛자는 죽어지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기에 잠시 슬픔이 있겠지만 감사한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임계점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성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는 장소이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경주하는 이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 마지막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세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특권과 성공과 출세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